이 산소망인 재림신앙으로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우리 초기 세계에는 신학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아서 각각 이제 다른 여러 해석들이 난무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각자 자기 생각대로 해석하고 풀이하고 신학에 대해서 말하는 일들이 많았다 그래요. 그래서 훨씬 이단 사상들이 많이 나타났던 시대가 또 초대교회 시대예요. 초기 때. 그때 이 카파도키아, 지금의 튀르키예의 카파도키아, 성경에는 갑바도기아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 카파도키아에 3명의 교부가 있었는데 카파도키아의 세 교부라고 해서 이 세 분들이 굉장히 유명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300년대, 350년, 60년, 70년 요때 시대에 사시던 분들인데, 그러니까 1세기부터 4세기까지 그 동방과 서방 교회가 분열되기 전 교회가 하나일 때, 그때를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하는데 이 초대교회 시대의 교부들이었죠. 그래서 그 대바실리우스, 그리고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우스, 또 한 분은 니사의 그레고리우스라고 하는 이 세 분인데, 바실리우스는 우리 개신교에서는 바실이라고 그래요. 바실. 그리고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우스는 바실의 친구예요. 바실리우스의 친구고, 니사의 그레고리우스는 바실리우스의 동생이에요. 이 세 분이 교부가 돼서 교부로서 이 삼위일체의 신학을 정립하고, 또 이단 아리우스주의라고 하는, 그때는 굉장히 아리우스파들이라 아리우스주의라고 하는 이 이단 사상이 굉장히 팽배해 있었는데, 이 이단 사상을 정죄하고 이단이라고 딱 정의 내리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 이 세 교부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그 중에서 이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우스라고 하는 분은 나중에 이제 콘스탄티노플, 지금의 터키의 이스탄불인데 콘스탄티노플의 주교가 됐고 세계 공의회 의장이 됐던 분이에요. 이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우스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무나 신학을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 당시에는 막
아무나 성경을 막 자기 생각대로 풀고 신학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작용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아무나 신학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 삶이 준비되고 하나님의 빛을 받은 사람만이 신학에 대해서 말할 수 있고, 그렇게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함부로 신학에 대해서 말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자기도 신학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럽고 굉장히 두려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은둔하고 깊이 묵상하고 오랫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도 이 신학에 대해서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오스가 교회 역사 가운데 신학자로 이름 붙여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는 이 굉장히 이 신학자라는 딱 이름을 붙인 사람이 몇 명 없어요. 근데 이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오스는 신학자 그레고리오스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굉장히 그 신학적인 영향력을 굉장히 미쳤던 사람인데, 그 당시에 대표적인 이단 사상이 아리우스주의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아리우스주의의 이 신학이 막 일반 사람이 들으면 이런 거 같기도 하고 이게 이 말 같기도 하고 저게 저 말 같기도 하고 이게 혼돈이 안 되고 분별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바른 신학을 정립하고 또 이단 사상을 분별하기 위해서 세계 공유회를 열은 거예요. 세계 공유회. 그래서 동방의 주교들, 또 동방의 영적인 지도자들, 동방의 목회자들, 또 서방의 영적인 지도자들, 주교들, 목회자들, 이런 사람들이 동방과 서방에서 다 모여서 교회의 문제, 이단의 문제, 당시 신학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을 서로 토의하고 서로 계속 논의하는 가운데 결정 사항들을 딱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을 딱 나눠서 그게 이제 제1차 공유회가 니케아 공유회였는데, 이 니케아 신조라고 하는 걸 만들고, 그리고 제2차 공유회가 콘스탄티노플 공유회였는데 공유회 콘스탄티노플 신조를 딱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결정 사항을 딱 만들어서 이 결정 사항들대로 모든 교회가 거기에 합의하고 모든 교회가 거기에 따라서 가르치고 그것을 따라서 신앙생활하고 하도록 하는 그런 공유회의 결정 사항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주로 이 공유회에서는 삼위일체론, 또 그리스도론, 성령론, 또 이단에 대한 그런 문제들을 이 초기에 공유회에서 다뤘어요. 개최해서 다뤘어요. 이 공유회는 주로 황제들이 소집을 하고 또 이런 문제들을 다뤘었는데, 이 세계 공유회 가운데 7대 공유회를 주로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이 7대 공유회 우리가 잠깐 좀 보려고 그래요. 7대 공유회에 대한 이렇게 보면 325년에 니케아 공유회가 있었고, 그 다음에 381년, 그러니까 몇 년 뒤입니까? 한 60여 년 뒤에 56년 뒤에 콘스탄티노플 공유회가 소집이 됐고, 그 다음에 에베소 공유회, 칼케톤 공유회, 그 다음에 다시 콘스탄티노플에서 2차, 3차 공유회가 열리고 다시 니케아에서 2차 공유회가 열려서 이렇게 7개의 공유회를 중요한 공유회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앞에서 제가 얘기한 것처럼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잖아요. 근데 요 313년에 콘스탄티누스가 황제가 되었을 당시에 이 기독교 교리들이 통일되어 있지 않았던 거예요. 각자 그냥 해석하고 풀이하고 각자 가르치고, 그래서 서로 이게 통일된 부분이 없으니까 혼동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325년에 콘스탄티 공의회를 소집하고 이때 핵심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냐 아니냐, 신성,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것을 논의했던 거예요. 근데 이때 아리우스주의가 2단으로 딱 판정이 납니다. 2단으로 딱 결정이 나요. 아리우스주의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주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과 동일 본질의 신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이다. 이게 아리우스주의가 가르치고 있었던, 그들이 주장하고 있었던 그런 신학이었던 거예요. 근데 일반 교인들은 이거 잘 구분이 안 되니까 가르치는 대로 그냥 듣고 아리우스주의가 얘기하는 대로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이거는 믿음의 근간이 흔들리는, 완전히 다 뿌리채 흔들어 버리는 그런 이론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니케아 공유회를 소집하게 됐고, 여기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 본질이다, 이걸 확실하게 결정을 한 거예요. 정한 거예요. 확실하게 이거를 명시한 거예요. 그리고 이 중요한 이 신학을 흔들어 놓은 아리우스는 이단이다라고 딱 정죄한 거죠. 그런데 이 아리우스주의가 이단으로 딱 이 니케아 공유회 때 정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소멸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뒤에도 40년 동안 굉장히 득세를 합니다. 아리우스주의가. 어떻게 그러냐면 황제들과 결탁했어요. 황제들과 결탁을 해서 이 공권력의 힘을 얻고 황제에게 아부하고 황제에게 돈을 바치고 재물을 바치고, 그래서 이 황제를 등에 업고 오히려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 주교들과 이 교인들을 탄압해요. 그래서 자기의 신학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유배 보내요. 주교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목사님들을 유배 보내는 거예요. 쫓아내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쫓아내고 유배 보내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도 하고. 그렇게 40여 년 동안 중요한 교회의 그 주교 자리를 아리우스 파들이 다 꿰차요. 그래서 굉장히 큰 대형 교회, 큰 결정권이 있는 중요한 교회, 그 자리를 다 이 사람들이 차지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이 가파도기아의 세 교부 바실리우스와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우스, 또 니사의 그레고리우스, 이 사람들이 아리우스파들의 이 음모와 이 계략에 맞서서 평생을 싸웁니다. 평생을. 일평생 이단 아리우스파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아리우스파들이 계속 음모로 계속 공격하고 협박하고 위협하고, 이런 싸움을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파도기아의 이 세 교부가 역사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콘스탄티노플 공유회를, 두 번째 공유회를 열고, 이때 아리우스를 완전히 이단으로 정죄해서 또 역사 속에 사라져버리게 하는 그런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이 중에서도 특히 이 신학자 그레고리우스, 나지안주스 그레고리우스가 이 콘스탄티노플 공유회는 성령, 그러니까 이 니케아 공유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동일 본질이다, 그리스도론을 딱 여기서는 정확하게 세웠다면, 콘스탄티노플 공유회에서는 성령도 하나님이시다, 성령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딱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론에 대해서 성령도 하나님이시다, 성령도 이 세 분과 동일 본질이고 한 신성, 한 본성을 본질이시고 세 위격이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가르치는 게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우스가 여기에 굉장히 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우스는 가는 곳마다 성령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단, 아리우스의 이단에 대해서 뭐가 잘못됐는지 계속 편지하고 또 가르치고 해서 이 일들을 끊임없이 교회를 바로 세워가고 신학을 바로 세워가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의회에 결정된 사항들은 모든 교회가 다 따라야 되는 그런 모범이었고 기준이었던 거예요. 그 기준을 세운 거예요. 근데 우리 이 공의회는 보면 개신교, 우리가 개신교에 속해 있죠. 이 개신교는 4개의 공의회를 지지해요. 4개. 그래서 니케아 공의회, 콘스탄티노플, 에베소, 칼게돈 공의회까지 이 4개의 공의회에 결정된 사항들, 그 신조들을 우리는 따른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한다, 거기에 대해서 지지한다라고 개신교는 이 4개를 인정하고, 또 동방정교회는 그 밑에까지 해서 7개 공의회를 다 인정해요. 근데 로마 카톨릭 교회는 그 밑으로도 계속 공의회들이 있는데 바티칸 공의회, 제2 바티칸 2차 바티칸 공의회 최근에
역사 속의 최근이죠. 이 공의회까지 다 포함해서 21개의 공의회를 다 인정하고 다 지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분들이 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요거를 좀 살펴본 이유는 이 니케아 공의회와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각각 결정돼서 신조로 딱 세운 것 중에 어떤 것이 있냐면 오늘 재림에 대한 내용 중에 관련된 것이 있어서 오늘 이걸 잠깐 본 겁니다. 니케아 공의회와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나는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대합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이 신앙 고백을 매일 이 기도를 반복하도록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성도가 예배를 드릴 때 공중 예배를 드리든 개인 예배를 드리든 기도할 때는 항상 이 신앙을 고백해라는 거예요. 이 기도문을 입으로 읊조리고 고백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는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대합니다. 내세의 삶을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다시 오심,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기억하고 이걸 고백하고 항상 이 신앙의 기준으로 표대로 삼으라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보낸 첫 번째 서신에서 우리가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 읽었잖아요. 당시 사도 시대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 당시에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 나타났던 세 가지 삶의 태도를 좀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서 9절 10절을 좀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사도 시대 교회 가운데 믿는 자들의 삶에 있던 세 가지 태도. 첫 번째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갔다. 이건 과거에 예수 믿고 나서 예수 믿은 사람에게 있었던 과거에 일어난 그런 믿음의 신앙의 태도라는 거죠. 자, 1장 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거,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의 메시아고 또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 것은 그동안 내가 섬기던, 그게 뭐 눈으로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우상이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우상이든,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던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하고 우선순위에 뒀던 그런 우상이든 이런 우상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온,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것이 신앙이고 믿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태도가 있었냐면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렇게 돌아와서 현재는 우리가 하나님을, 다른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또 읽어볼게요. 시작.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그리고 세 번째 태도는 뭡니까?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하늘로부터 오시는 그분의 아들을 기다리는 그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그 믿음의 신앙의 태도는 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이 사는 삶의 태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 삶의 터 위에서, 그 삶의 시작에서 지금 현재는 다른 어떤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고 동시에 미래적으로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다시 오신 주님을 대망하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삶의 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 시대의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서 이 세 가지 태도 중에서 두 가지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삶과 우리가 또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은 믿는 자들에게서 너무나 당연하고 또 보편적인 그런 모습인 거죠. 이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우리에게도 나타나고 우리도 가지고 있는 태도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세 번째 태도입니다. 이 태도는 현재의 믿음의 태도 가운데서 거의 사라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지식적으로만 우리가 알고 있고
동의하는 수준이라는 거죠. 아, 예수님 다시 오신대. 예수님 다시 오시지. 그래, 다시 오셔. 우리가 알고는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정말 재림신앙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며 그렇게 살고 있느냐? 그것이 우선순위에 있고 그 삶이 마치 믿음의 표대처럼 정확하게 그 삶을 바라보고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당시의 이 초대교회 교인들의 삶과 비교한다면 이 세 번째 태도가 초기 시대의 이 교인들의 삶에 있어서는 굉장히 두드러진 특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이게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당시 주님의 이 재림,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 믿음은 기독교와 다른 종교들을 구분짓는 특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재림 신앙이 기독교를 굉장히 독특하고 매력 있게 어떤 특별한 향이 나게 하는 요소가 바로 이 재림이었다는 거죠. 주님의 다시 오심.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 이 교인들은 이 재림 신앙이 그냥 단지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그들 안에 산 소망, 실제적인 살아있는 소망이었던 거예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래서 이 재림 신앙 때문에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그 삶을 신중하게 살았고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고 포기하고 그리고 수고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도대체 왜 그렇게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냐? 근데 그들의 대답이 뭐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이제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 재림신앙이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의 다른 삶들과 다른 생활들과 구별짓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야, 도대체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냐? 저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참 신기한 사람들이다. 희한한 사람들이다.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초대교회에 대해서 나눴던 것처럼 이 로마에는 어린아이들을 낳아서 사생아들을 낳아서 쓰레기장에 갖다 버리는 게 그냥 일상적인 그들의 관습이었던 거예요. 그런 그 얘기는 뭡니까?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거죠. 성적으로 문란한 그 삶 가운데 아이가 생기면 아이를 낳아서 쓰레기장에 갖다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주워다 키운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키우는 거예요. 자기 돈 들여서, 자기 시간 들여서, 자기 사랑을 들여서 그 아이들을 키운 거예요. 그 아이들을 그리스도인으로 키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로마인들이 볼 때 그런 어떤 문화 속에 관습 속에 사는 사람이 볼 때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사람들은 도대체 저들은 누구냐? 왜 저렇게 사냐?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냐? 신기한 족속이다. 희한한 족속이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삶에 굉장히 관심사였고 그들의 삶에 이 다른 삶과 구별되는 아주 특별한 향을 느낄 수 있는 삶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었다는 거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히 그리스도의 향이 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향이 나도록 그들의 삶을 구분짓게 한 게 바로 뭐예요? 재림신앙이었다는 거예요. 당신들 어떻게 그렇게 살지? 왜 그렇게 살아?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 왜 이렇게 불편하게 살아? 남들처럼 왜 안 살아? 답이 뭐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심판의 주로 오시고 신랑으로 오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함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 한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아멘. 재림이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였던 거죠. 그래서 이 재림이라는 주제가 신약 성경에서는 318회나 언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계산해 보면 25, 25구절에 한 번 이 재림이 나오는 거예요. 재림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매 순간 모든 일을 함께 그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주님의 다시 오심이었던 겁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 그들이 떡을 먹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식사할 때마다, 모일 때마다 뭐 했어요?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거예요. 모이면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그들이 밥 먹으면서 떡을 떼면서 사람을 만나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 막 누구 뒷담화하고 뭐 수근수근하고 뭐 남 얘기하고 그러면서 막 스트레스 풀고 이런 모임이 아니라 만나서 하는 얘기는 뭐였어요? 주님의 다시 오심. 주님이 언제 오실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 우리 깨어 있어야 돼. 준비해야 돼. 우리의 삶을 신부로 단장해야 돼. 그게 그들의 주 관심사였고 그들의 삶의 태도였고 그들의 대화의 주제였던 거예요.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다시 오심은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었고 또 궁극적인 표대였어요. 야고보 사도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당부합니다. 그들의 삶에서 인내는 언제까지 인내해야 되는 건가요? 언제까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고 말씀하는데 언제까지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답이 뭐예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자, 누가복음 19장 1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하시면서 그 달란트 비유 가운데 또 문화 비유도 들었는데 같은 비슷한 얘기죠. 주인이 떠나면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고 장사하라고 했어요. 그들이 언제까지 장사를 해야 되는 거죠? 주인이 떠나면서 달란트를 준 거예요. 그리고 너 나가서 장사해라. 내가 올 때까지. 언제까지?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냥 하루 이틀 나가서 열심히 해보고 그리고 그냥 나 좀 경험했어. 장사 경험했어. 시장도 좀 알고 장사가 뭔지도 좀 알 것 같아 하고 그냥 경험하고 체험하고 마는 게 아니라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하는 거예요.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재능을 주셨어요. 부르심을 주셨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장사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일해야 됩니까? 언제까지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사도 바울은 디모데 제자죠. 사도 바울의 제자 디모데에게 자신의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야 나는 내 믿음의 삶을 다 마쳤어. 내 싸움을 다 했어. 주님이 내게 주신 그 부르심에 나는 다 응답했고 주님의 이루실 일들을 나는 다 이루었어 라고 디모데에게 고백한 거예요. 자, 우리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을 위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 지금 7절을 읽었는데 7절 8절 읽었는데 그 위에 1절 6절을 보면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고 오래 참고 경책하고 권하며 권면하 직무를 다하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우리는 우리의 의의 면류관을 기다리면서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 믿음을 지키는 삶을 언제까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근데 중요한 거는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때와 시기를 안다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이 언제 오신지 안다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몰라요? 어떤 사람이지? 나 주님이 언제 오신지 안다.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주님이 오신다 라고 말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피해야 할 사람, 피해야 될 사람. 막 궁금해. 그래, 뭐 어떻게 알아? 몇 월 며칠인데, 언젠데? 네가 들었어? 뭐 계속 이렇게 궁금해하고 반응하고 쫓아가다 보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꿰요. 코가 꿰다고. 주님은 성경은 뭐라고 말했어요? 그건 너희가 알 바 아니라는 거예요. 모르는 게 정답이에요. 알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도 모른다 그랬어요. 나도 모른다. 심지어 아버지만 아신다는,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언제 내려올지, 신부를 맞으러 신랑이 언제 갈지 신랑도 모르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자, 때가 됐다, 가라 해야 가는 거예요. 우리만 이 땅에서 다시 오실 신랑을 맞이하고 우리만 이 땅에서 신부로 준비하고 오매불망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 신랑이신 주님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못지않게 우리보다 더 신랑으로서 딱 예복을 준비하시고 신랑으로서 아버지가 됐다 이제 가라라고 하는 그 말씀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깨어서 준비하며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신랑이 깨어서 준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그 삶이 어떤 삶이에요? 우리를 위해 중보하는 삶이라.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부의 단장을 잘 할 수 있도록. 신부의 단장하는 삶을 살다가 지쳐서 쓰러지고 낙심하지 않도록 중보하시는 거예요. 힘을 내게 일으켜 주세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또 도우시고 우리에게 힘을 북돋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삶의 방식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절기를 살면서 그때마다 절기마다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삶을 살펴보는 거예요. 점검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열심히 그냥 무조건 열심히 달리면 돼. 그냥 막 열심히 달리면 돼. 열심히 그냥 달리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코스를 달려야지. 제대로 달려야지. 실제로 마라톤을 뛰다가 그 코스가 아니라 엉뚱한 코스로 가갖고 실격된 사람도 있어요. 그 코스를 가야 되는 거예요. 정해진 코스, 정해놓은 코스. 그 코스를 벗어나면 실격인 거예요. 실격. 무조건 열심히 그냥 달리면 엉뚱한 길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도록 중간중간에 점검하고 다시 깨어서 바로 잡고 그 길을 확인하고 바른 길로 가도록 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지금 삶이, 믿음의 생활이 옳은 방향에 있는지 또는 잘못된 어떤 곁길에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분별할 수 있어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잣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내 키는 지금 160 몇이야. 내 키는 170이야. 그러면 그걸 어떻게 확인해요? 너 170인지 180인지 내가 어떻게 확인해요? 자를 대고 재야 될 거 아니에요. 줄자를 대고 재든 키자를 대고 재든 그 기준에 모두가 공감하는 그 기준으로 재서 확인을 하는 거죠. 우리의 기준은 뭘까요? 어떤 기준으로 점검할 수 있을까요? 물론 성경이 기준이죠. 그런데 거기에 첨부하면 그 성경대로 삶을 살았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우리가 비교해 보면서 점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태도를 이런 삶의 태도로 이분들이 살았구나. 그럼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과 우리가 얼마나 가까운지 또는 얼마나 먼지 점검하는 거예요. 가까워지고 있는지 아니면 오히려 멀어지고 있는지 점검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대요. 그분들은 오히려 재림에 대해서 말했지 죽음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살았던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어요? 죽음이 눈앞에 있는 시대였어요.
언제 순교당할지 모르고 언제 잡혀서 끌려갈지 모르고 늘 감시를 받고 늘 조마조마하고 늘 불안한 삶 속에 있었는데 그들은 죽음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언급하지 않았다. 오히려 재림에 대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이 그들이 주로 나누었던 대화였고 주로 얘기했던 주제였던 거예요. 오직 주님의 재림만을 말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재림이 정말 우리의 삶의 중요한 주제인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에겐 죽음이 오히려 더 중요한 주제인 거죠. 죽음이. 질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코로나가 요즘 유행이라는데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지? 암이 정말 주변에 암 걸린 사람들이 한두 명은 이상은 꼭 있는데 암 걸리면 어떡하지? 누가 죽을까 봐. 또는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들을 우리가 늘 달고 사는 거예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거리.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고 있는 어떤 걱정들, 돈 문제, 또 사람 문제, 관계 문제, 자식 문제, 집 문제, 이게 다 뭐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죽을 것 같은 그 공포와 느낌, 죽을 것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 모든 것이 바뀌고 모든 것이 변할 것이기 때문에 그건 중요한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사자굴에 이게 이제 내일 사자 밥이 되는 거예요. 잡혀서. 그런데 문을 열어놨대요. 도망가려면 도망가라. 근데 그 도망간다는 건 뭐예요? 내가 믿음을 저버리고 내 목숨을 부지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걸 다 얘기를 해주고 너 도망가면 내가 쫓아가지 않겠다. 너 도망가면 내가 이제 이 믿지 않고 살겠다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겠다. 문을 열어놓고 너 도망가라. 근데 아무도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문으로. 그러니까 사자 굴에 자발적으로 들어간 거예요. 사자 밥이 된 거예요. 자발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나? 그들에게 주님의 다시 오심은 실제였던 거예요. 실제. 사실이었던 거죠. 주님이 다시 오시면 내 삶의 모든 문제와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이 모든 어려움은 더 이상 중요한 일이 아니라 그걸 다 회복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다 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관심, 모든 생각은 주님께서 강림하시는 것, 주님의 다시 오심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초대교회 교인들의 삶의 모습이었고 그들의 삶의 방식이었던 거예요. 재림은 그분들에게 있어서 살아있는 소망, 실제 산 소망이었던 거죠.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냐를 중심으로 이 종말론에 대한 여러 가지 학설이 있어요. 우리가 몇 년 전에 좀 잠깐 봤었는데 제가 좀 다시 이렇게 이걸 보면서 제가 좀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때는 잘 모르는 가운데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런 게 이런 거구나라고 좀 알겠더라고요. 근데 그걸 자세하게 오늘 설명하는 게 아니라 핵심은 이건 몰라도 더 중요한 게 있다 이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단별로도 이 종말론에 대한 이 학설을 어떤 학설을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또 나뉘어요. 그만큼 예수님의 재림은 중요한 주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있느냐에 따라서 이 학설이 나뉘는 거예요. 자, 보면 천년왕국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천년왕국에 우리가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장소와 시기와 관련해서 이 학설이 나누는데 먼저 시기로 보면 전천년설과 후천년설이 있는 거예요. 천년왕국을 두 종류로 나누는 거예요. 전천년설과 후천년설이 있는데 전천년설은 예수님이 천년왕국 전에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천년왕국 전에 재림하신다. 근데 이 천년왕국이 있다라고 하는 요 바운더리 안에 예수님이
천년왕국 전에 재림하시면 전천년설이고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게 후천년설이에요. 근데 이 가운데 전천년설을 또 두 개로 나누어요. 전천년설을 또 두 개로 나누는 것은 예수님이 천년왕국 전에 재림하시는데 그 전에 재림하시는 가운데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라는 것이 있고 역사적 전천년설이라는 게 있어요.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라는 것은 7년 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7년 환란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 역사적 전천년설은 환란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또 이 안에 역사적 전천년설 좀 깊이 들어가면 7년 환란을 다 겪는 게 아니라 3년 반 이후에 환란을 겪기 시작한다. 뭐 이런 또 복잡한 얘기들이 더 많이 있는데 이거 뭐 우리가 이걸 다 자세히 뭐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천년왕국을 중심으로 또 나누면 천년왕국이 이 땅에 도래한다. 이 땅에 임한다. 예수님이 재림과 함께 이 땅에 천년왕국이 임한다라고 하는 게 이 전천년설, 후천년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역사적 전천년설이 여기에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또 무천년설이 있어요. 무천년설은 뭐냐면 넘겨봐 주세요. 네. 무천년설은 이 땅에 천년왕국이 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 천국에 갔을 때 이 땅에서 들여받아서 천국에 갔을 때 그때가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천년왕국은 천상에서 지내는 거다. 그래서 무천년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학설들이 쭉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좀 다시 시간대로 한번 나열해 보면 이런 그림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대별로 자, 전천년설과 무천년, 후천년설인데 전천년설은 세대주의적, 역사적 이 두 개로 나눈다고 그랬죠. 근데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에는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과 역사적 전천년설에는 차이점이 뭐냐면 휴거가 있느냐 없느냐는. 그래서 세대주의 전천년설에는 휴거가 있어요. 공중 재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7년 대환란 전에 예수님이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시면 믿는 자들, 준비된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휴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여기 이 공중에서 잠깐 머물러요. 그때 이 7년 대환란이 이 땅에서는 7년 대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이때 적그리스도로 나타나고 뭐 짐승도 나타나고 막 이런 환란이 이때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7년 환란이 끝나면 공중에서 이 휴거 가운데 공중에 올라갔던 이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이 땅에 다시 임하는 거예요. 그게 공중 재림, 또 이거를 뭐라고 지상 재림 이렇게 또 나눠서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땅에 다 같이 임해서 그 다음부터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천년 왕국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을 다스리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게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에요. 근데 역사적 전천년설은 휴거가 없어요. 공중재림 휴거가 없고 복음시대 이후에 7년 대환란이 있고 7년 대환란 이후에 재림이 있는 거예요. 이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무천년설과 이따가 우리가 오후에 이 휴거에 대한 그 내용을 그 영화 가운데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휴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른, 그래서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통해서 이 휴거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좀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중에 들리움 받는다라고 할 때 이 들리움 받는다라는 것은 이 유대인들 특별히 갈릴리 지역의 혼인 잔치에는 신부가 가마에 딱 앉으면 그 주변 사람들이 가마를 이렇게 들어서 옮기는데 그때 신부가 들리움 받는 거예요. 그 개념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신랑이 오시는 거를 신랑이 오신다고 할 때 그 마치 이제 왕이 어느 성에 성주가 있는데 왕이 그 성을 방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그 성을 방문할 때 이 성주와 그 성의 이 관리들과 이런 사람들이 그 성에 앉아서 왕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죠. 왕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왕이 오면 문 앞에서 왕을 맞이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디까지 마중 올라가요?
성 밖으로 멀리까지 마중을 나가서 왕이 성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마중 나가서 그 성 밖에서 왕을 맞이하고 왕께 인사를 드리고 왕과 함께 다시 성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휴거를 이런 개념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휴거는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마중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 밖에서 마중을 하고 그 마중을 만나서 그곳에서 만나서 다시 이 땅으로, 다시 성 안으로 들어오는, 다시 이 땅으로 들어오는 그런 개념으로 이 휴거에 대한 설명을 다시 또 새롭게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오늘 오후에 영화 때 우리가 좀 잠깐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세대주의적 이 전천년설 휴거, 그래서 이 공중재림이 7년 대환란 전에 나타나고 이런 차이가 이 역사적 전천년설과 이런 차이가 있고, 무천년설은 달리 천년왕국의 기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 복음 시대라고 전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때가 되면 재림이 있고 심판과 새하늘 새 땅이 임하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근데 후천년설은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그때부터 천년왕국이 시작되었고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1세기 때는 교회가 핍박을 받았지만 지금은 교회가 점점 더 좋아지고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주님이 오신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론들에 의해서 마지막 때가 이렇게 다양하게 나뉩니다. 갈라집니다. 이런 설 저런 설 해서 마지막 때는 이럴 것이다, 재림은 이럴 것이다, 언제 오실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학설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것은 이걸 아느냐 모르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야, 이거 너 이거 모르면 신부로 단장하는데 부적합해. 신랑이 오실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너는 준비가 안 된 거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몰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걸 몰라도 종말의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알지만, 이걸 빠삭하게 알아요. 이 학설들을 아주 교수님만큼 잘 알아요. 잘 알지만 마지막 신부로 단장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이 마지막 때의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그 아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어떻게 돼요? 나중에 더 혼나겠죠. 전 몰랐어요. 그러면 몰랐어? 그러면 좀 정상 참작이 되는데,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안 해? 알면서도 안 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더 혼나죠. 더 혼나죠. 자식들 중에 알면서도 안 한 자식과 몰라서 안 한 자식과 어떤 자식이 더 혼나냐고요. 어떤 자식이 부모를 더 화나게 만드냐고요. 알면서도 안 하는 거죠. 더 안타깝고 더 막 속상한 게 누구예요? 알면서도 안 하는. 근데 중요한 거는 몰라도 살고 있으면 그 삶은 합당한 삶인 거예요. 준비되어 가고 있는 삶인 거예요. 알고 알면서 그 삶을 실제로 살아내고 있다면 더 할 나위 없겠죠. 그 삶이 더 풍성하고 더 준비된 삶으로 자라가겠죠. 초대교회와 같이 이 재림신앙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알고 있고 믿는다고도 말하는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다는,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의 재림도, 주님의 임재도, 주님의 성령님을 경험하는 것도 그 삶에서 없는 거예요. 그 삶에 희박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신앙이 메말라지는 거예요. 메말른 신앙이 되는 거예요. 푸석푸석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생기가 없어요, 그 신앙에. 어릴 때 이 어린 아이들, 우리 학생들 피부는 화장이 필요 없잖아요. 오히려 이 어린 피부에 화장을 두껍게 하면 피부가 상하죠. 화장이 필요 없어요. 화장 안 해도 윤기가 나고, 화장 세수만 해도 막 얼굴이 막 반짝반짝 빛나고 윤기가 난단 말이에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해요? 얼굴에 뭘 발라줘야 돼요. 얼굴에 안 발라주면 얼굴이 푸석푸석해지고 막 이게 뭐예요? 각질이 일어나고 막 이렇게 겨울에는 막 땡기고 힘들어요. 그래서 뭘 발라줘야 돼요. 관리를 해야 돼요. 그 관리를 안 하면
피부가 탄력을 잃고 빛을 잃는 거죠. 빛을 잃어요. 제가 요즘 알겠더라고요. 피부에 빛이 난다, 빛이 안 난다, 이게 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도 이렇게 관리를 안 하니까 애들이 뭘 발라주고 아주 가끔 뭔가 해요. 이게 이 노화가 일어나는 거죠. 피 푸석푸석해지는 거죠. 저희 아이들만 봐도 매일 얼굴 씻고 뭐 토너 바르고 세럼 바르고 뭐 로션 바르고 뭐 막 열심히 해요. 밤에 밤 늦게까지도 늦게 자도 꼭 그건 해요. 저희 찬이가 다니엘에게 얼굴 씻는 법을 한 며칠 동안 가르쳤어요. 남자는 피부가 깨끗해야 된다고, 얼굴을 잘 씻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누나가 지금 이제 영국 가서 없는데도 다니엘 그 저녁에 자기 전에 여기 헤어밴드로 머리 이렇게 닦아고 그다음에 얼굴 막 열심히 씻고 뭐 막 발라요. 열심히 발라요. 누나 가르쳐준 대로 해요. 관리를 해요. 우리의 영적인 삶도 부지런히 이런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관리가 깨어있는 삶이에요. 마지막 때에 이 대한 이론을 빠삭하게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마지막 때의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실제 삶을 깨어서 살고 있을 때 이론도 도움이 되고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이 모든 것을 삶에 적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말씀을 계속 적용해 봐야 돼요. 내 삶에. 연결고리를 계속 만들어야 돼요. 연결고리를.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지? 이 말씀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 그걸 자꾸 찾아서 꿰어야 된다고요. 고리를 연결해야 돼요. 설사 우리가 이런 이론들을 잘 몰라도 다시 오실 신랑을 기다리면서 신부로 단장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삶은 굉장히 깨어있고 훌륭한 삶인 거죠. 그게 바로 등잔의 기름을 준비하는 깨어있는 삶인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3절 이후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 미련한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나오죠.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어요. 이 10명의 이 처녀들 안에 공통점이 뭡니까? 모두 다 등을 준비했어요. 다 등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5절에 보면 신랑이 더디옴으로 모두 다 졸았어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안 졸고 깨어 있었던 게 아니라 슬기로운 다섯 처녀도 졸았어요. 잠들었어요. 너무 피곤하니까 다 졸고 잤어요. 그러다가 신랑이 오셨다 하고 이 나팔 소리를 불고 신랑이 오셨다는 소식이 전해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모두 다 깨어났어요. 미련한 다섯 처녀는 그냥 잠에 취해가지고 못 일어난 게 아니라 깨어났어요. 같이 일어났어요. 같이 깨어 일어났어요. 그리고 모두 다 등을 준비했어요. 일어나자마자 신랑이 오셨어. 옷을 입고 막 일어나서 다 등을 준비하고 다 맞으러 나왔어요. 이게 공통점이에요. 근데 여기까지 보면 이 미련한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불신자와 신자를 구분짓는 이 구분이 나누는 구분이 아닌 것 같아요. 모두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였죠. 모두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예요. 10명이 다 신부였어요. 그 말은 뭡니까? 지금으로 치면 교인들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교인들 가운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과 기름까지 준비한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등은 준비했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거예요. 아마도 이 10명의 처녀들은 모두가 처음에는 신랑이 곧 오신다는 그 마음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래서 모두 등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나는 신랑 오는 거 관심 없어. 그랬다면 등도 준비 안 했겠죠. 근데 등이 있다는 거는 그 삶을 살았던 거예요. 준비하고 신랑을 바라보고 신랑을 기다리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이스라엘은 저녁에 결혼하는 풍습이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나옵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이니라, 셋째 날이니라 이렇게 나오죠. 저녁이 기준이에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이 시작이야. 하루의 시작이 저녁이에요. 저녁.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하루의 시작인 출발, 새로운 시작인 이 저녁에 결혼식을 하고, 그래서 안식일도 금요일 해가 진 이후부터,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해가 지기 전까지를 안식일을 지내는 거예요. 이게 하루예요. 하루. 전날 저녁부터 그 다음날 저녁 전까지, 해 진 후부터 해지기 전까지, 이게 하루인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결혼식이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잔을 준비했고 기름을 채웠던 거예요. 그렇게 매일 저녁에 등잔에 불을 밝히고 신랑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등잔에 기름을 다 쓰겠죠. 저녁에 등잔에 불을 밝히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등잔에 기름을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잔에 기름이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다 썼으니까 비어 있겠죠. 그러면 낮에 뭐 한 거예요? 낮에 기름집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 기름을 또 사서 등잔에 기름을 채우고 저녁에 또 불을 켜우고, 낮에는 또 등잔에 기름을 사러 가서 기름을 채우고 또 저녁에 불을 피우고, 이 삶을 매일 반복하며 살았던 거죠. 근데 어느 순간 한번 기름을 사러 가는 걸 잊어버리고, 한번 등잔에 불을 꺼트린 채로 밤을 지새보고, 그러면서 아차, 오늘 내가 기름을 샀어야 되는데 너무 바빠서 너무 분주해서 못 샀네, 내일은 꼭 사야지. 그리고 사다 놓고 또 어느 날 또 잊어버리고, 이렇게 띄엄띄엄 잊어버리다가 어느 순간 어떻게 된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신랑이 오질 않는 거예요. 신랑이 오지 않고 점점점 멀어지니까, 점점점 더뎌지니까 이제 기름을 준비하는 삶도 시들해지면서 아예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등잔에 기름을 기름이 비어진 채로 그냥 등잔만 그냥 놔두고 등잔에 뭐 먼지 가득하게 그냥 그렇게 밤에 졸고 자면서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 미련한 다르처녀는 밤에 졸고 잤는데 등잔에 불이 꺼진 채로 졸고 잔 거예요. 그런데 이 슬기로운 다르처녀는 어떻게 해요? 졸고 잤지만, 졸려서 그 잠을 이기지 못하고 잠들었지만 등잔에 불을 켜놓고 졸고 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또 기름을 사러 가서 등잔에 기름을 채우고, 그 다음날 등잔을 키워놓고 또 졸고 또 자더라도 이 기름을 채우는 삶을 멈추지 않고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슬기로운 다르처녀와 미련한 다르처녀의 차이가 뭡니까? 다 졸고 다 잤을지라도 이 등잔에 기름을 채우는 삶을 멈추지 않았다. 그걸 중단하지 않았다. 그걸 계속 지속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갑자기 밤에 신랑이 오셨다고 했을 때 이 슬기로운 다르처녀 졸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등잔을 들고 나갔는데 불을 켤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등잔에 기름이 채워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미련한 다르처녀는 갑자기 신랑이 오셨을 때 등잔이 비어있는 채로 있었다는 거죠. 주님은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신랑이 언제 오실지 그날과 그때는 우리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비록 졸고 잠들 수도 있지만 등잔에 기름을 채우는 삶을 지속하라는 거예요. 멈추지 말고 중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등잔에 기름을 채우는 게 뭡니까? 등잔에 기름을 채우는 게 뭐예요? 주야로 말씀을 읽고 먹는 삶인 거예요. 우리 시편 1편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우리의 영 가운데 말씀을 채우는 것. 세상의 다른 많은 것들이 자동으로 우리의 생각 가운데 들어오잖아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자동으로 보게 되고 자동으로 듣게 되고 자동으로 그냥 우리의 생각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은 채워지는 겁니다. 채워지는 거. 내가 원치 않아도,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채워지고 있는 거예요. 기름에 이 물질이 섞이면 어떻게 될까요?
등잔에 기름을 채웠는데 거기에 이물질이 자꾸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막 물도 섞이고 뭐 다른 것도 막 섞이고 먼지도 섞이고 불이 잘 안 붙어요. 불이 잘 안 붙어요. 불이 붙어도 금방 꺼져요. 불이 약해요. 불이 막 환하게 막 이렇게 붙는 게 아니라 아주 그냥 약하게 붙어서 시들시들해도 금방 꺼지는 거예요. 어떻게 기름을 채우고 어떻게 기름에 이물질이 섞이지 않게 합니까? 계속해서 꾸준히 말씀을 읽고 먹는 겁니다. 때로는 많은 양의 말씀을 채워 넣는 거예요. 그럴 때 이물질이 내 안에 밀려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그 영상 봤죠? 막 더러운 게 가득 차 있는데 거기에 깨끗한 물을 계속 부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더러운 것들이 밀려 나가죠. 밀려서 막 물이 콸콸콸콸 계속 쏟아지니까 밀려 나가면서 그 안에 물이 깨끗해지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채워 넣으면 나도 모르게 채워져 있던 것들이 밀려 나가는 거예요. 채워지는 거예요. 등잔의 기름이 순결한 정결한 그 기름에 불을 활활 태울 수 있는 기름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이 원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원하는 일이고 그 속사람이 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속사람이 즐거워하는 일에 우리가 반응하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 속사람이 즐거워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타락한 이 죄성은 속사람이 원하는 일을 싫어하는 거예요. 옛사람이 원하는 일을 하려고 하고 그걸 하고 싶어하고 거기에 막 반응. 그래서 우리의 영은 우리의 육은 성령의 법을 따르기보다 죄의 법에 눈이 돌아가고 고개가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사람이 즐거워하는 일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의도적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싫어도 이를 악물고 반복하고 지속해서 해야 하는 일에 속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공부를 좋아서 합니까? 가끔 별종들이 좀 있죠. 공부가 너무 좋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가끔. 인생을 살다 보면 한두 명쯤은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공부 좋아서 하진 않아요. 왜 해요? 해야 되니까. 거의 대부분은 해야 되니까 하는 겁니다. 더 깨어있는 사람은 비전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고 목적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엉덩이에 뾰루지 나도록 막 그게 좋아서라기보다 해야 되니까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인내함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속사람이 잘하고 강건하게 되는 일을 의도적으로 일부러 계획을 세워서 할 일 목록에 기록하고 체크해 가면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 읽기 5장, 보혈기도 오늘 섹션 A 1부터 3, 시편기도 오늘 시편 1편부터 5편 경배하기, 그리고 체크해 가면서 할 일 목록에 적어놓고 체크해 가면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될 정도로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아 오늘 못했어. 아 오늘은 안 되네. 오늘은 좀 되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인 영이 늙어요. 노화가 일어나요. 푸석푸석해져요. 빛을 잃어요. 생기를 잃어요. 죽어가요. 살려야 되는 거예요. 등잔에 기름이 말라요. 등잔이 비어요. 비어. 이렇게 우리가 의도적으로 이 삶을 살 때 우리의 영이 깨어납니다. 등잔에 기름이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언제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왜 이렇게 살아야 돼요? 왜 이렇게 살아야 돼요? 주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더욱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더욱 주님의 다시 오심을 구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인들에게서 이 재림신앙이 산 소망의 매일의 삶이었다면 지금 우리에게도 이 재림신앙은 산 소망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매일을 삶을 바로 잡아주고 생기 있게 이 삶이 되도록 깨우는 신앙인 겁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면서 내 삶의 등잔이 비어
있는 채로 놔두지 말고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읽고 보혈기도도 하고 시편기도도 하시면서 기름을 채우는 삶, 깨어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또 주보 안쪽의 말씀도 보시면서 기억나는 부분을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영광 홀로밖에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이 재림신앙을 아버지 실제적인 산소망으로 붙들고 살았던 초대교회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 재림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는 그 삶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아버지 신중하고 진지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잠든 것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깨워주시옵소서. 등잔에 아버지 기름을 채우는 삶을 멈추지 아니하고 등잔에 기름을 채우는 삶을 지속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매일 새 힘을 주시고 매일 새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에 근거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 위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그날을 맞이하니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시며 교통하시며 충만한 역사하심이 오늘 이곳에 예배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며 사는 그 재림 신앙의 산소망을 붙들고 살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그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또 이 나라와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